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무더위를 겪고 있고 또 코로나의 간염 속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지금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그 올림픽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일본을 이겼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가위바위보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이게 하면서, 근데 이 참 지면서 역전을 해서 이기면 그 기쁨이 꼭 제가 이긴 것 같이 얼마나 기쁘고 막 저희 가족들도 막 박수를 치고 함께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경기 중에 여러 번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마음에 참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경기도 있었지만 이 올림픽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씁쓸하게 하는 일들도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저희 나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배드민턴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나라 선수는 세계 랭킹 38위, 일본 선수는 세계 1위. 두 사람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우리나라 방송 어디에서도 이 경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를 안 해주고 뭐를 보여줬냐면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축구하는 경기를 보여줬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일본한테 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이거 경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안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국민들은 틀어준다고 해서 중계방송을 한다고 해서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저도 참 이게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기하다가 우리나라가 지고 있으면요,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글렀어 이렇게 하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1위하고 38위하고 붙으니까 당연히 안 볼 거라 생각하고, 또 방송국도 돈 안 되니까 중계를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씁쓸한 거죠. 여전히 우리 사는 나라는,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뭐만 좋아해요? 잘하는 거, 성공한 거, 1등 하는 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운동 경기만 이러냐는 거죠. 운동 경기 아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알아주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들, 정말 큰 일 낸 사람들만 사람들이 주목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목회자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사실은 뭐냐면, 세상은 성공하고 크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사람도 집중하고 계시지만 보잘것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는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큰 자이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 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큰 자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자꾸 대조시키세요. 믿음을 대조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크고 존귀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면에 또 오늘 여기 누구와 이 나아만, 크고 존귀한 나아만과 대조적인 사람,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굴 비교하고 계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모두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 그 시대에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과 모든 백성들이 나아만 장군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크고 존귀하다는 게 뭐예요? 그 아람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아람 나라 자체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 왕도 나오고 그 왕조차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또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그 시대에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아람 나라에게는 약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는 아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높고 큰 자죠. 그런데 유독 이 많은 인물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작은 사람이었더라. 근데 그 작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자면 어린 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소녀의 히브리어의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리고 작다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소녀는 이 사람들 틈 가운데의 직분이 뭐냐면, 신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어리고 제일 연약하고 신분도 제일 비천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대단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가장 어리고 비천한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들이 뭐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 피부병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저 아람 나라에 붙잡혀 있는 그 여디 연약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함께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실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오늘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 피부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가서 공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뺏어오고 심지어 사람도 잡아와서 뭘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녀가 종이 되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 병이 낫기를 바랬겠어요? 이 병 때문에 빨리 죽기를 바랬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죽기를 바랄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 못마땅하니까, 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죽었으면 하는데, 놀랍게도 나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더라는 거죠. 오래.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음에, 그리고 오늘 저 같았으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피부뼈 때문에 아주 고생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소녀는 오히려 뭐 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인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소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나아만의 삶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걸로 치자면 이 나아만이 불쌍해요? 이 어린 소녀가 불쌍해요? 어린 소녀가 불쌍하죠.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붙잡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혼자 웬딴 나라에 가서 그것도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소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 안 나왔는데,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빨리 하루속히 저 병에서 나음을 입기를 바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가 부유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부자일까? 자기가 버는 수익보다 그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가진 건 별거 없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버는데 110만 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버는데 100만 원을 도와줘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뭐 도와줬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의 내린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100만 원 버는데 110만 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고 누가 큰 사람일까? 사람들 앞에 인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나 같았으면 더 했을 거야.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돼서,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이 참 불쌍하고 안 됐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자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것을 만나가지고 내가 쟤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와, 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참 고생하는구나,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자기 일속만 챙기고 그냥 일만 시키고 월급은 되게 조금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사장님도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월급 주느냐고 참 힘들겠다, 고민이겠다,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이 아름답고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세상을 만드는 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자기의 주인이고 원수인 그 사람을 병이 낫기를 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원수이고 비록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고 나를 종으로 잡아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전히 뭐예요?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가 불쌍한 거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저 높고 좋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냥 두면 지옥 갈 인생들이고 죄의 자녀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는 거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더 무엇을 가졌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것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그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구역에서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끼리,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예요?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지금 아주 그냥 냉랭하고 사랑도 없고 누군가를 쳐다볼 때 비판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냥 나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만 불쌍히 여겨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구를 크고 존귀하게 여길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 또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소녀가 그 주인에게, 누구 주인에게요? 자기의 여주인,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 나아만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이 병이 치료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 아내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이스라엘에만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같으면 어린애가, 우리 여기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신데, 어린애가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들 이 얘기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끝을 읽지 않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뛰쳐나와서
머리에 안수를 해주든지 무슨 뭐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낳게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엘리사가 종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나만이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왜요? 요단강을 쳐다보니까 요단강 물이 똥물이에요. 똥물. 가서 몸 씻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저 물에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화났을 때 누가 제일 죽이고 싶었겠어요? 어린 소녀. 그러니까 지금 어린 이 소녀가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치료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하는 믿음이 그 소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목숨 걸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주 재밌는 거, 제가 여기 대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대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어떤 말 하는지 시작.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하고 같이 있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그 엘리사와 같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 병 고치러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고 누가 자기한테 고치라고 해요? 엘리사에게 보내라고 아람 왕이 편지 써준 것뿐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냐? 이 말은 이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도 고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전혀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린 소녀는 저 먼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에게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생명이 다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걱정이 공존해 있다면, 염려와 또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만 믿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안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배 타고 막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는 막 뒤집어지려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막 나중에는 짐도 내버리고 막 이러다가 여러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승질 내면서 예수님 뭐 하시냐고, 왜 주무시기만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다. 니네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지 몰랐다. 내가 얼른 일어나서 구원해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두려워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안에도 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적당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100%가 아니면 99%여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 적당한 믿음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세상의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반의 반반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볼까? 이 무더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누가 나를 유혹하고 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내가 기필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욕심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건 그냥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믿음이 연약해졌으면 그냥 연약한 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라니까. 오늘 이 소녀 보세요.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믿음 못 가져요. 무슨 믿음을 가져요? 있던 믿음마저 팽개치고 싶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무슨 남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지금 가가지고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어떻게 엘리사 선지를 소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작을 수 있어요. 성도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내가 어떤 교회에 비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보다 내 삶이 부족하지 않고 내 말씀 준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록 살지는 못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누가 어디 집 사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지 빚내서 그 집 사볼까?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자녀 성공시켜볼까? 그런 욕심도 갖긴 가져야죠.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들, 그 열정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모르면, 경험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혼자서 그냥 막 흥분하고 이래도 이게 전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울 왕,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골리앗 앞에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싸움에 나아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부족해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족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연약한 소녀는 하나님 안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주어진 삶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소녀가 얘기했을 때에 나아만의 아내가 믿었고,
나아만의 아내가 소녀의 말을 믿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이 사실을 믿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나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나아만의 아내도 믿고 나아만도 이 소녀의 말을 믿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나아만이 그만큼 피부병이 심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녀의 말을 믿었거나, 또 한 가지는 이 소녀가 자기의 집에 오면서부터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사람들 속에 믿을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첫 번째인 것 같으세요? 두 번째인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나아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집에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큰 벼슬을 하는 사람들 집이 얼마나 대궐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종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종들이 하는 일들이 각각 나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 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종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주인의 수발드는 사람. 아무나 주인 수발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놀랍게도 언제 잡혀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구의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부인의 삶에 심부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괜히 어리니까 옆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삶이 뭐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녀에게 맡겼던 그 일들을 이 소녀가 게으름 피지 않고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또 자기가 붙잡혀 와서 이렇게 괴로운 삶에 있지만 삶을 비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밝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가게 됐다고요? 이 나아만의 아내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갖고 애굽에 와가지고 종으로 됐는데, 종이 되어서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큰 나라의 그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나중에 가정의 총무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어 그가 맡겨진 일들마다 잘 했기 때문에 누가 인정한 거예요? 보디발이, 주인이 인정한 거예요. 또 다시 어디 갑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세상에 죄수한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옥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모든 삶에 뭐예요?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랭킹, 높은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신 그 삶이 어떻든 낮든 높든 상관없이 오늘 그 삶에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성실하기를 원하세요. 날씨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욕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서 그래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딴짓하고 있고 딴 데 가려고 하고, 어떻게 그냥 사장님 눈이나 속이고 윗사람 눈이나 속여서 그 시간 때우고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또 말이나 안 하면 좋은데 그냥 사장님이 월급 적게 주고 일만 시킨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규 집사의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우리 성실하게 살아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거 다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사람 눈치 보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실히 잘 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직분 받은 것처럼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오지에 가서 물도 없고 낯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한 발 한 발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보세요. 이 소녀가 종에서 풀려났습니까? 자유된 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여종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 이 말씀에 가보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줄을 알았겠어요? 저 먼 나라에서 종의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반대쪽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큰 일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큰 일을 내요? 이 자리에서.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과 그 위치에서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이뤄낼 거라 누가 믿냐고요? 누가? 아무도 안 믿지. 그러나 하나님이 믿지는 우리가 못하는 환경에 있지만 그냥 우리의 주어진 삶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요, 나중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성실히 행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형제들한테, 그러니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알았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히 그 맡겨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주어진 형편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